사랑하는 우리 중림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함께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제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세력하는 것과 주님이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불러볼 찬송은 마귀들과 싸울지라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의 문화에 맞게 빠르게 편곡된 곡이니까 우리 한번 끝까지 다 함께 한번 들어볼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저주를 벗어나라고 지어봤는데 제목이 참 무시무시하죠.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 본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약 7주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어요. 함께 알아보았죠. 십계명을 지켜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면서 여러분이 실제 생활에서 아마 실천을 해보셨나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셨나요? 십계명을 의식하면서 생활해 보셨다면 결코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원래 선하지만 말이죠. 그렇다고 인간이 스스로 다시 선한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릴 적에 손에 끼워서 이렇게 움직이는 인형 아시죠? 그 인형을 가지고 논 기억이 있으실 것이에요. 내가 손을 움직이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죠. 입을 이렇게 하면 내가 말을 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말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손을 빼면 결국 내가 그 인형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인형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냥 아무런 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인간은 그 마음 또 생각이 악하대요. 어려서부터. 또 야고보서 3장 8절에 2절과 8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즉 누구나 다 말에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죠. 우리는 혀로 악을 말하고 또한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말과 혀 역시 악해요. 우리 사람은 마음도 악하고 생각도 악하고 또 그것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럼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 즉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잘못 행하는 것은 다 죄지만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즉 잘못 행하면 다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것.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은 다 죄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알면서 저것이 선한 것이야, 이렇게 해야 선한 것이야 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보다 더 무거운 죄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12장 31절에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이 저지르는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대요.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한마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0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말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한테 지은 죄들은 용서를 받지만 말로 성령께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 세상과 또한 우리 죽어서 영혼들도 오는 세상, 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는 다음 세상에서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가 아니죠.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럼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 받았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거죠. 믿으려 노력하지 않고 관심되지 않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믿음을 얻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결과고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를 한다든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다든가, 그리고 예배, 또 이웃을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용서받기 힘든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형벌이죠. 형벌. 쉽게 말해서 벌을 받는 것.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걷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듯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잊으셨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고치실 때 낙심하지 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마치 아버지처럼, 우리의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꾸짖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것이 진노와 저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진노와 저주가 뭘까요? 만약 여러분이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계속 그 죄가 쌓여만 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나 불행한 일을 겪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의롭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불의를 치신대요. 어때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참 인생이 절망적으로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보이시죠? 네, 굉장히 파괴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계신 그런 분이 아니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앞에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와 벌을 내리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막 무조건 진노와 막 이런 불의를 파괴하시고 막 저주를 퍼붓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죄를 회개할 때까지 죄를 고백하고 다시 선한 길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결국엔 그러한 진노와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안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온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의 증거예요. 우리 모두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더 크고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제물이 되게 하신 것. 이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으시죠? 자, 그래도 우리의 죄가 많아지고 습관이 되어진다면 참으시기 잘하시는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도 결국 저주와 진노와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 쉽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아요. 그러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셔야 해요.
내가 믿는다고? 좋아, 난 이제부터 믿어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받기를,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길 간절히 소망하시고 기도하셔야 해요.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뭐죠? 회개죠.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랴.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은 죄악으로 가득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았죠. 하늘에서 메테오가 막 떨어져서. 그때 그곳에서 살아서 도망친 게 롯이에요. 롯이에요. 롯이죠. 롯의 가족들. 결국에는 롯과 그의 딸 셋만 살아남았지만 중간에 롯의 아내는 통비딩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그 멸망한 그 소돔의 땅에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것은 그 멸망받는 그것이 있는 것보다 더 심한, 더 큰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노와 화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물론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 원하지 않지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물러 사는 시간은 삐케야 앞으로 120년, 150년 이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잖아요. 그 영원히 사는 영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과 낙원에서 있는 것은 큰 차이죠. 비교할 수 없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믿음이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10계명을 줄줄 다 외운다고 10계명을 다 쓰고 외울 수 있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덜 지을 수는 있겠죠. 무엇이 죄인지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 모두.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자칫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진노와 대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길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함께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 시간이 끝난 다음 우리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늘의 산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주님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선한 것들로 물들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또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도 주님의 낙원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진실되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들로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생활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한 2주에서 3주 정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우리 매일 10시에 성경 읽기 방에서 만나는 거 아시죠? 우리 꾸준히 참석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동안 연락이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성경 읽기 방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색해하지 마시고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처음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전혀 어색하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성경 읽기 방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좋은 시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문 하심으로써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